교회 일정으로 본다면 9월 달을 후반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1월에서 6월 달까지를 이제 전반전이라고 보고 7, 8월을 여름 사역.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역 보고회도 가졌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9월로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광고들을 보셨다시피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참 무더웠었는데 이 9월로 딱 들었으니까 날씨도 선선해지고 무더위가 가시게 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특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저에겐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기도가 중요시되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도 기초적인 것이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사랑 독대할 시간을 가졌다 치자고요.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겠죠.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랑 독대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그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독대할 시간을 맞았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것들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셨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적지 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며 들어갈 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그 훌륭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저분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거 안 받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4장을 보니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삶, 공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던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 주제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인즉슨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 초점들이 있지만은 아마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분을 저분답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것은 아닐 터인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대개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기도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응급처치한다는 말 있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은 소화기가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이 되어져 있는 소화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죠.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뭐 기도회를 나왔다, 저 집에 뭔 일이 있나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데 여러분,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어느 분은 기도를 끈기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경건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치 기도를 무슨 줄다리기 하듯이 이쪽 저쪽에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듯이 기도를,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옆에서 뭐라고 부추기던가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40일 했는데 더 기도하라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는 오래 해야 되고, 기도는 나름대로 뭐 표현들, 우리가 형용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는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분의 주권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며 나가고 있는가, 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다락방 강화 중에 하나다 이리 말하거든요. 13장에서 17장 또는 18장가, 이 18장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명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신다고요. 아버지여, 제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잘 교통했듯이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18장인데요. 어쨌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락방 강화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세요. 세족식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14장 27절에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적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전 이 표현이 괜찮다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말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다면 기도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마땅히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이런저런 약한 분들을 뵙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먼저 5절을 같이 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러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저 주님께 헌신하겠어요 라고 나가는 것,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여러분, 거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뭘까요?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바깥에다가 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7절도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2대 8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3대 7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와 3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7과 8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죠. 우리의 바람을 그분께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분께 기도로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저 그 잠언에 표현된 것처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날마다 다고다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예를 들어 아이들을 보자고요. 어릴 때면 어릴 때일수록 다고다고 하잖아요.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때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저는 당연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래일 거 아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기사가 저에겐 제일 중요했습니다. 문시우 중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분이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처음 UDT 훈련에 합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UDT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군에 보면 두 부서의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SSU라고 하는, 그 다음에 UDT라고 하는 이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UDT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를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보면 힘의 잠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작전을 할 때 바다 깊숙이 뭐가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UDT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까지는 여성이 저 훈련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희우 중위가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길래. 그랬을 때 이 UDT 훈련 중에 심해 잠수사니까 마지막 훈련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여기 적어온 것이 있는데요, 이 10여주에 걸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맨몸 훈련이, 그 다음에 7시간 훈련이, 이게 다 수영하는 거더라고요. 7시간 수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km에서 9km까지 참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바닷가에서 자라서 이 바다 수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민물 수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수영을 해야 되는 거, 이것 가지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7주차 됐을 때는 10km씩 뛰는 거래요. 그 여성이 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다 군대 생활을 해봐서 완전 군장하고 10km 다 뛰어봤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쿠버, 이 다이빙, 그것이 마지막 훈련이에요.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심해 잠수를 하는 건데,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39m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2부 때도 이 말을 하면서 이 분위기였는데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할게요. 39m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썰렁한데 여러분들은 좀 도와줘요. 우리가 벌써 보고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39m,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보고 깨달아서 요거 기도 시간에 우리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그냥 잠수하는 게 아니라, 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끈을 잡고 잠수를 하더래요. 뭔가를 잡고 내려가, 그 다음에 뭔가를 잡고 올라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줄이래. 생명줄. 일반적으로 진짜 실전에 참여했을 때는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 그 줄을 잡고 이제 가는 거겠죠. 저는 여기에서 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장장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탯줄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의 생명줄입니다. 이거 잡고 올라갔다가 이거 잡고 내려왔다, 이거 잡고 올라갔다가 이거 잡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훈련하셔서, 또 귀하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평을 넓히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좋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의 관계 맺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려입니다. 배려. 확실히 성숙한 사람은 자기 눈에 상대방을 맞추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높이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그래서 배려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목장은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전도회는 행복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이 배려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빡빡해지고 서로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배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관계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이 대화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화면에서 잘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이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 가운데서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결핍이 되고 자녀,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듣는 것에 아주 뛰어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성경 가운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여러분들은 질문이에요.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주님의 친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비천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나는 너를 종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관계를 맺을 때 뭐 학교 다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 군데 근데 저는요 아무나 저에게 친구라고 제가 부르지 않아요. 상대방을 그냥 동기예요, 동창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것과 제 친구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저에게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는 그만큼 뭐죠? 소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모세를 향하여 아주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친구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 그 친구, 그분 앞에 아뢰이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아뢰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는 거예요. 진솔하게. 지금도 제 목이 회복이 다 안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감사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끔 제 목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도 갔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교만했던 거 아니야?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내오면서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좀 있었던 게 있어요. 어디에 가서 설교하려 치면요, 목이 완전히 잠기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제가 교만하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별걸 다 경험해 보네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아, 사단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제가 매년
연초에 특세를 할라치면 그때 목이 쉬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고 막 그랬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내면 목이 쉬지 않는가, 이런 걸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즈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요 한 달 남짓 요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몇 날을 잤는지 몰라요. 아내에게는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있을게 이러고 말하고 왔지만 나한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캥기는 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오래 다스리시는 거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9월달 들어서 특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목소리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원 상태로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쓸 거예요. 아직 아니네 이러고 또 뭐라 그러지 마라. 아직 멀었네. 더 회개해야 될 건가 보네. 하여튼 그러기만 해봐. 아주 여기 몇 사람 보여. 그럴 사람들이 아주 지휘자 어디 있어? 그러기만. 나 되게 답답해요.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이 고개만 까떡이리지 말고 좀 남자답게 대답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딱 회개.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뭐 다 봐도 이상 없어요. 그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라 하시는가? 그 문제의 본질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기를 원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그러면 어찌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면서요.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그치기 전까지는 당신의 창고를 어찌하신다?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당신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시편 145편 15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37편 4절,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저 소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인데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이게 딱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있잖아요. 뭐를 하나님께 무슨 협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뭐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2절도 보여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생명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나 이것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란 말씀이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로 깨달아 할 수 있게 된, 저는 이 이상이 더 뭐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아니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간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6번이나 해주셨어요. 14장에 15장에 16장에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보여집니다. 내 일은, 너희가 할 것은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것은, 즉 우리 주님께서 할 건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한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분들을 거명을 한다면, 나눠본다면, 저는 영국에서 아까 스폴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끝이지 않을 때까지, 않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의 문을 닫지 아니하신다. 이 스폴전 참 귀한 분이에요. 미국 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에도 D.L. 무디를 꼽을 거예요. D.L. 무디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뒤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뒤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뒤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 영향이 뭐냐면, 되게 신앙이 있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나에겐 기도방이 있다고. 또 어느 분은 형편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살게 되고 집도 넓히게 되면 꼭 기도방을 나는 만들 거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보면 D.L. 무디의 이 표현으로부터 저는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관 4층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바톤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늘상 엘리베이터가 4층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거나, 왜냐하면 평상시 때 주일학교가 거기 나올 리가 없으니까. 늘상 그 시간대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봐요. 사람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 군데를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방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방. 저는 그것이 조금 오해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처럼 큰 방석 이렇게 깔고 기도했을까요? 괜한 말했나?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서양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게 의미가 있어요. 나의 영적 활동의 에너지는 여기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지만 웬만한 목사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목사의 설교가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충고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적지 않게 볼 거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방에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도전하는지 몰라요. 저의 감정에 도전합니다. 저의 여러 가지 생각을 흐트러 놔요. 기억날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렇게 명명되면 좋겠어요. 목동제일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라고, 목동제일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고, 목동제일교회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세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대서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겐 큰 목소리로, 누구에겐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그 음성을 주님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빚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무리를 걷게 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세대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삼킬 것 같이 울렁치게 하나님 파도를 쳤던 그 모든 것들이 저들의 굳건하게 서는 반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2주란 기간 동안 천국의 문을 여시고 부귀를 작정하셨사오니 주여, 누구도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품 은혜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